봉독하신 말씀 고린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랑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선한 자랑이든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든 행복하다고 하는 것, 또 잘 되는 것, 또 건강한 것, 학식이 높은 것, 권세를 가진 것, 이 모든 것에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속에서 희열과 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이왕이면 운동도 1등 해야 되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어쨌든 잘 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잘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되는 것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고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을 다 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학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돈을 많은 것에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사용치 못하는 것을 사용케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자랑거리가 자기의 배설물로 없어질 것으로, 썩은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약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 강하게 하셨고 버림받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케 하셨는데 약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병든 자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고 건강한 자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로 지배되는 이 세계가 윤리를 넘어 은혜의 세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잘했다, 강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오늘 우리의 약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생각해봐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이 많아요.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거리는 자랑거리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서 교만하고 더불어서 그 자랑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망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적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큰 것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을 치유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통해 주님의 기적을 이루셨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능한 자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식 좋은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오늘 주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일지라도 그 과학자는 자기 분야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유에서 다만 더 좋은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오가고 갑니다. 이 무역의 도시의 단점 중에 하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타락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또한 여자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헌금을 얼마 냈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큰 교회에 다니는 장로라고 하면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러나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 다니면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냥 개척교회 다녀요.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외형적인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삶에 신앙의 영적인 삶이 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능이 무엇이냐? 오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약해서 그랬냐? 미련해서 그랬느냐? 아니다. 약함 그리고 그 미련함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오늘 미련한 도,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로 끊임없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교회의 성도들은
천한 사람도 있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혼자 된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의 중심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자랑이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이 부끄러움이 된다. 너희의 자랑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것이 악취가 나며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로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감사가, 절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나된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그 사실을 한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언젠가 그 어린아이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능력의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희미한 안개와 같은 그 꿈이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그 안개와 같은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때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기 되기 원한다면 오늘 모든 일에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오니 오늘도 나를 택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약한 것들을 택하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약합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부족함, 깨지기 쉬운 질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1초 똑딱하면 몇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자살해 죽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한 것 때문에 자랑지 못하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한 가지 방법은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큰 힘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려지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내 약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내 악함이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이 정도만 벌어놓으면 됐겠지. 아, 이 정도만 준비해놓으면 됐겠지.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일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쉬면서 먹고 살고 싶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생산을 위해 또한 할 수 있는 일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병들어서 오래오래 고생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라 하시면 딱 3일이나 딱 3시간이나 딱 3초 안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에 우리 정길자 권사님 저희 어머니께 가장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잠잠해서 3초 만에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3초 만에 하나님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초 만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빼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늘상 기도해요. 이왕 하나님 앞에 갈 거 3년 동안 속된 말로 사람들 고생시키고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고, 예? 물론 마음이 아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름 받을 때 3시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3분 안에 3초 만에 하나님 오라 하시면 딱딱딱 하고 가는 거. 오늘 이것이 가장 귀한 복된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약해요. 아무리 건강한 후에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덜커덩 암이 걸려서 덜커덩 시한부 인생이 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차가 받아요. 옆에서 차가 받아요. 불이 나요. 수없이 많은 재난으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람이 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그 질병 이런 쪽의 연구 대상을 보게 되면 약 1,500만에서 2,000만 명이 죽을 거다, 사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 많은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화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나 부족해요. 역시나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약함을 기억하고 실패요, 부족함이요, 넘어짐이요, 자빠짐이라고 하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은혜를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됐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오늘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 참기 어려운 것, 힘들고 지치고 나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강할 때 불렀습니다. 왕권을 가진 왕자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권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오늘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양을 치고 추위와 더위에 싸우고 그런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어떻게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해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지팡이 되었어요. 오늘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시킬 겁니다. 다윗은 17살의 어린 나이에서 2.9m, 약 3m 가까운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작은 군사 300명이 아멜렉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시켰습니다. 누가 도우셨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약함이 10만의 대군을 이겼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적은 나라지만 가장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적으로 가장 큰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흩어짐의 역사죠.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뻗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한 것, 대한민국이 얼마나 약합니까? 땅덩이도 적어요. 그리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언제 전쟁이 도발할지 모르는 휴전 국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올해 전 세계의 10의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을 제치고 10위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그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셨는데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의의 승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학개야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도 돌아오니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빚에 시달린 한 과부 엘리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이제 기름 한 명밖에 없는 것 가지고 나머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나에게 정성을 다하여 나를 대접하라.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뺏으라는, 그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네. 하지만 오늘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정성을 다하여 대접할 때, 그리고 그 빈병을 모아서 갈 때 그 빈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빈병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팔아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생활비를 보태라. 하나님은 없는 자로, 또한 천대받고 멸시받은 자들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두 버릇이나 지팡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던 영혼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성마비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난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사오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남이 없는 것 가졌다고 하는 고백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기억할 때 오늘 천하고 부족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차를 타고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으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자랑깨나 십자가 자랑의 삶을 감당하고 약한 것들의 자랑을 이루어 나가시고 오늘 영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오늘 다시 한번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자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육적인 자랑이 아니고 보여지는 자랑이 아니고 얼마만큼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자랑이 아니고 영적인 자랑을 이루게 하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자나깨나 십자가의 자랑을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이 못 본 것,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그곳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미련하고 약한 것에 자랑을 이루게 하시고 천하고 볼품없는 것에 자랑을 이루게 하시고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대의 일조 예물로 하나님 명령 따라 드렸사오니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창구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를 예배하며 주정금으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대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새롭게 하시고 능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별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모임이 주의 은혜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여 이 믿음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취향자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좋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것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으로 지혜롭고 존경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한 일에 복된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에 사용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역사와 은혜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을 더하시고 아낌없이 부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이 되길 소망하는 저들의 심령 모임이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학업과 내 나라 직장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조던 입혀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